우리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덥습니다. 이제 6월 달은 여름인데 원래는 좀 더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영적으로 육체가 지치면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잘 관리하셔서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살피는데 느헤미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벽과 성문. 그런데 성벽과 성문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다가 유대로 파견받은 총독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6장 7장에 가면 성벽이 거의 다 지어져 버려요. 그럼 나머지 뒷부분은 뭘 하느냐 하면 성벽과 성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종교 개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건도 이 느헤미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아예 이 부분을 같이 진행시켜 나갑니다. 뭐냐 하면 이 성벽의 회복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누가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인가, 바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대표자로 나왔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것을 1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왔을 때는 이 성벽을 지을 때 역시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끌어들여서 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타협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는 섞일 수 없다. 이방 문화, 이방 그러한 사람들과 섞일 수 없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며 아예 처음부터 외적인 성벽과 성문이지만 내적인 이스라엘의 순수함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은 이 유다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뭔가를 회복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가 3장에서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밤에 모든 것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성벽 곳곳을 배치시켜서 성벽 주변에 바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어서 각 구역들이 맡은 바 일에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어느 정도 성이 막 열심히 지어지고 있을 때에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산발랏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단순히 2500년 전쯤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하나의 방어인데, 우리 신앙, 즉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어떠한 방어막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짓는 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지어야 될 성벽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어느 시대에든지 말씀이 무너지면 외적인 이단 사상이나 타 종교 사상이나 타 문화 혹은 타락한 문명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있으니까 타락한 문명과 가치관과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현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나 성문을 다시 짓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말씀의 성벽, 말씀의 성문을 다시 쌓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종교개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도 구약에서도 종교개혁이 많이 일어났고요. 신약시대 또 교회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 보여주는 외적인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것이지만 나중에 52일 만에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나서 그 뒤에 긴 절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에 대한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이지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벽을 쌓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큰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윤리와 이 시대의 학문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유교 시절에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성경의 가르침과 이 시대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40년 전 1980년대의 TV 드라마와 지금 21세기 지금 2024년 이 시대의 TV 속 인터넷 속 OTT 드라마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이 강력한 힘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방어해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우리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생들이요, 그 대학 학교에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IBF다, CCC다, 무슨 FC다, SFC다, 이런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90년대 대학생활 할 때도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서 움직여졌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한 단체들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간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성경을 읽어서 이 시대에 출세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영어나 이런 자기 개발하는 이런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점점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삶을 헌신하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쌓아야 하는가, 어떤 부분에 구멍이 나 있고 어떤 부분이 불타서 사라져 버렸는지 무너졌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악한 사상이 들어오는데 그걸 아주 또 잘 받아들여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 시대를 같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산발랏이 성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막 비웃습니다. 이게 남쪽 세력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방해하게 되는데 아마 정치적 이들의 이 남쪽 유다의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국방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안보, 국방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치 세력이 커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 이런 용어를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 굉장히 그들의 힘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노하고 비웃는데 이 2절 상황이 재밌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이 산발랏의 형제들이죠. 호론 사람이니까 모압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마리아 본토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군대가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5가지 질문을 하면서 5가지의 조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조가 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산발랏은요, 자기의 형제들, 아주 든든한 형제들과 자기 세력들, 거기에다가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가 있다는 것은 아주 체계적인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군대예요. 근데 유다는 어떠냐면 유다는 군대가 없어요. 유다는 군대가 없습니다.
이 뒤에 보면 그 한쪽에는 창각칼, 한쪽에는 뭐 이렇게 농기구 뭐 이런 거 들고 있단 말이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주판을 튕겨서 사마리아 군대와 유다가 이렇게 붙으면 사마리아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군대 앞에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력 앞에서 산발랏이 아주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여기 미약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군대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쳐들어가면 끝난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군대가 있어, 우리 마음만 먹으면 이 유다 금방 없어져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든 남쪽 유다든 다 페르시아의 왕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각 그 총독이 파견된 지역에서 총독끼리 싸운다든지 각 지방들끼리 싸우는 것은 중앙에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는데, 산발랏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뭔가 손해가 있으니까, 남쪽 유다가 커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위협을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와 북한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전쟁이 없죠. 근데 어때요?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걸 서로가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위협은 하잖아요. 풍선 날려보내고, 그렇죠? 뭐 포 쏘고 뭐 그런 거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위협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여 일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5가지 말 중에 첫 번째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든든한 사마리아 군대 앞에 있는데 너희는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산발랏의 방해는 단순히 좀 위협이 좀 가해지는 그 물리적인 위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 너네 무슨 혼자만의 무슨 힘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마리아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끼리 한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너희끼리 한다고? 이게 유대 입장에서는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타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데 이방인이 함부로 그 권리를 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이나 뭐 자체, 그 유다 자체로는 사실 연약하죠. 군대도 없고 그 성벽을 쌓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식이 없지 않느냐? 또 너희는 권력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힘으로 성벽과 성문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아유,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교회가 이제 각 시대마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야, 너희들 무슨 힘이 있다고? 야, 그 성경책으로 돌아간다고? 뭐 성경책이 밥을 먹여주냐, 떡이 나오냐, 뭐 성경책을 배운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괜찮아. 야, 너만 예수님 믿냐? 다들 그렇게 살아. 너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야, 너 스스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아. 우리 부르신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죠. 이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면 다 타협합니다. 거의 다 타협해요. 그래서 스스로 견고히 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표현은 뭐냐면, 야, 너희들 제사 드리려고 그래? 야, 너네들 제사 드린 결과가 뭐야, 이때까지? 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이렇게 이 꼴이 되었겠느냐,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미래의 소망을, 종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물론 왕이 있었죠.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있었지만 완전한 일반적인 왕정 국가는 아니었어요. 왕이 있었고 그 왕을 컨트롤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존재하는 그러한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제사 제도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산발랏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는 제사 드리려고 해? 아유, 한심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신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항상 이 시각이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우습게 봐요. 왜? 그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신앙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리고 아프죠. 예,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해요. 또 막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 막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왜요? 주님 모시고 또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헛되다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적인 능력,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실용주의인데, 이러한 사상은요 사실 말라기에도 상당히 잘 나와요. 말라기에도 이 실용주의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 보고 몸된 교회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큰 사역인데, 야, 너희들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도대체 부실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원래 이제 공사 기간이 있으면 그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일이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보기에는, 야, 너네 보니까 하루 만에 지으려고 하는 거구나. 완전 부실 공사네. 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공사를 행할 능력이 없어. 너희 현실을 바라봐. 너희 능력을 보라니까.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너희는 해봤자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거야. 작심삼일, 알지? 작심삼일. 너네들 하는 거 작심삼일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꾸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거룩하게 살고 헌신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막 교회가 회복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의미 없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말은 사실은 불신자들의 눈에 보면 현실 진단이죠. 그들의 현실 진단이에요. 그들이 보는 눈, 세속적인 눈,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런 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돌이 불타면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재료로 온전히 쓰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온전한 재료로 쓸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야, 너희들 그 지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불탄 거 그거 가지고 지을래? 너희 재료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너희들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에너지도 없지 않느냐? 야, 너네들 그거 지으면 밥은 뭐 먹고 살래?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인력이 요구가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자기의 먹거리, 자기 집이 생산 활동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들을 멈추고 성벽을 지어야 되니까 이 산발랏이 생각하기에는, 야, 너네들 뭘로 지을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너희들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현실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야, 너희들 잘 봐. 내가 너희들 아껴서 말하는 말인데 현실을 잘 파악해야 돼.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정말 아껴서 말하는 말인데 현실을 봐.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산발랏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간이 스스로 그 연약한, 오히려 그들이 더 미약한 그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그러한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가 뭔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이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 뭐 기독신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너무 숫자를 늘리는데 집중해왔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그러한 이 교회로서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다. 그리고 숫자만 늘면 된다고 해서 온갖 이단 사상들을 많이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수많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G12, 112, 뭐 셀이고 뭐 어쩌고 그렇게 쭉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교단에서요 실컷 다 퍼졌는데 나중에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야 이거 이단 사상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던 사람들 그걸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아니 이단이고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건너 들었어요. 예,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진리 수호는 뒷전이고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숫자를 불리는 그게 성공주의. 그래서 뭐 크게 되고 성장하고 뭔가 나타내고 뭔가 화려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속의 가치관이 실용주의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또 세워져서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연구하고 또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눈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는 어느 선에 있는가? 우리는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인가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참 믿음을 힘들게 해요. 어떤 말이냐 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말들. 야 현실은 이래. 현실이 어떤 줄 알아? 현실은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미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요 실용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인데 그런 율법주의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로 실용주의라는 것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인간의 노력에 딸렸다. 인간의 프로그램에 달렸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왜 그 집회를 했냐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집회 인도하시는 분이 이 프로그램만 사용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죠. 자기가 개발해낸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아서 부흥하지 그렇지 않아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가끔 비판하지만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사례 발표하고 막 그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간증하게 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벌써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단 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 이미 그거 다 이야기했어요. 그 잘못된 사상이 있다. 딱 수정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한 형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힘들죠. 이게 이 산발랏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현실을 보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무슨 믿음이요? 성벽을 쌓고 성문을 쌓아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도비아라는 사람이 5+1, 산발랏이 5가지 비판을 하고 도비아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너네들 그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금방 없어진다.
오늘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아유 목사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아유 해봤자 안 돼요. 이런 거지, 이런 거.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아유 안 돼요.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는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말씀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더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육자들은.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목회서신, 이제 지금 새벽에 디모데전서를 하는데 목회서신을 봐도 그렇고 이 신구약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부분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도비아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성벽 건축, 그거 해봤자 금방 무너져, 금방 없어져. 원래대로 돌아가. 너희는 원래 그런 민족이니까 라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말씀으로 사람이 안 변해. 이것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하는 세미나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막 질문을 막 퍼붓죠. 당신은 왜 목사입니까?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이, 성령이 그 사람 심령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그 심령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말씀으로는 안 돼요. 말씀 해봤자 금방 무너져요. 아니요. 한 번도 말씀으로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변화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왜? 말씀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 없었으면 구원 못 받죠. 말씀 없었으면 거룩이 뭔지, 구원 받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유, 말씀 가르쳐봤자 사람 안 변해요. 아니요, 변합니다. 변하더라고요. 제대로 안 가르쳤겠지. 제대로만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변해. 아니요, 예수님 오시면 변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살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안 변할 수가 있고요. 그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열매를 필연적으로 30배, 60배, 100배 맺게 돼 있는 것이 말씀 자체의 능력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하냐면 계속 적용하는 게 신약시대의 성벽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라고 하면서 노략거리가 되고 사로잡히고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5가지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주의 기도는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기도를 하냐 하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은 사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성벽,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그 성벽 안에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벽에 대한 비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은 저주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기에 이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욕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막 저주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그러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기독교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믿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언어 유희라기보다 이제 문학적 기법이 등장하는데, 듣다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15절 이 4장에서는. 근데 3번은 이 1절, 7절, 15절은 산발랏이 유대가 성벽을 쌓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산발랏의 비난을 들으십니다. 다 듣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사실은 기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비난도 안 한다니까요.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욕도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해요.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죄인들, 악인들 다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좀 억울하시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복수를 하려고 하고 막 그죠, 내가 여론을 형성해서 저 사람을 가만히 두나 봐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의 결과로 사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뭔가 대단할 줄 알았어요. 왜? 군대를 막 세워놓고 막 비단했는데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위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성벽을 다 이제 각자 맡은 바 구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면서 하니까 벌써 연결이 다 되어져서, 지난주에 성벽의 모양을 봤죠. 약간 곤봉 모양으로 위쪽은 이렇게 넓고 아래쪽은 좀 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고 높이가 한 절반 정도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위협일 뿐이지 교회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니까. 이때까지 지켜오셨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과 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왔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연약해진 교회들을 세우는, 또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구역에서 일을 쫙 똑바로 하니까 어때요? 연결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절반에까지 싹 쌓아 올리고, 나중에 다 쌓아 올린 날수가 52일밖에 안 돼요. 한 달 반, 한 달하고 보름 조금 더 지났죠. 그렇게 꽤 길지 않아요. 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협은 다 느끼죠.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려움이 있죠.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내부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외부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나 여기 6절에 보면 마음을 들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 여기에 이 6절에 나오는 백성이 마음을 들였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평이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말씀으로 성벽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주간 말씀 하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 때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양육 과정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금요기도회가 대수성 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 아닙니까? 이 대수성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공사는요 당회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대수성 공사를 위한 이 위원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면 뒤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때요? 같이 기도해야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난관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죠?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렇게 난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성벽 쌓는 것도 아니죠. 근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각 구역에서, 각 위치에서, 각자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 더욱더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의 힘이 바로 이 동산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늘 대적자들이 있어요. 이 대적자들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가 거룩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요. 세상, 현실을 봐라. 뭘 하든지 다 돈이 들고 사람 인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게 현실을 봐야 된다 라고 할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요한일서 5장 15절과 요한일서 2장 5절, 15절과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무슨 그런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좌우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대적하는 어떤 세력과 방해,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건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어요. 느헤미야한테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있었죠. 예수님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랑하는 제자의 그죠 발까지 씻겨줬는데 팔아버리죠. 그죠. 다른 유다. 다른 사도들은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 우리는 편안할까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죠.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위를 향해 기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보면 미약합니다. 그죠? 유다는 군대가 없었어요. 맞아요. 산발랏이 이야기한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이 그 모든 현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산발랏의 눈에 보이는 군대와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기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군대와 육적인 군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결론은 다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느헤미야의 군대는, 영적인 군대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한 몸, 한 지체된, 우리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격려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에 주어진 사명, 또 우리가 쌓아야 될 부분의 성벽들,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또 말씀의 그 벽이 무너져서 많은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성벽, 말씀의 성문을 잘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수성 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공사의 난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애쓸 때마다 낙심하거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